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개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뭉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암중재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교 같으면은 천당 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불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게 되고 헛되이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귀한 몸이 살아가는 어떤 것에서 가장 참된 것이 깨달음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먹고 또 자고 그런 어떻게 즐겁게 사는 것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뜻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지 않느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욕심을 많이 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물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은 심하게 말해서 동물과 별 다름이 없다. 이제 그러면은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를 오고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깨달아야 참다운 이제 사람으로서 사람 도리를 하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깨닫기 위해서 설법을 듣는다. 그러면 설법을 언제 듣느냐? 매주 듣는다. 그러면 왜 불자가 매주 절에 와야 되느냐? 법사가 어떤 설법을 할 때 내가 깨달을지 모르니까 설법을 할 때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는다.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이 바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루고 핑계를 대고 설법하는데도 절에 안 오는데, 사실은 가장 바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깨달음을 얻는 일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사람 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 왜 불교가 다른 종교처럼 매주 법회 와서 설법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은 참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묻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안 오는 거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온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곰곰 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사람 노릇을 잘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종노릇만 하거나 종노릇만 하는 거죠. 욕심의 종노릇, 화내는 종노릇, 어리석음의 종노릇, 남편의 종노릇, 아내의 종노릇, 또 돈의 종노릇, 권력의 종노릇.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크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실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절에 오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어쩌다가 오더라도 온갖 생색을 다 내고 뭐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일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뜨겁나? 입안이 될 뻔했구나. 끌고 가가지고 숲속에 끌고 가가지고 혼내줘라. 그래서 이제 깨닫기 위해서 절에를 오고 절에를 빠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절에 와서 뭐를 깨닫느냐? 가만히 있어. 절법 들을 땐 가만히 있어. 라고 부실거리지 마라. 신경 쓰여. 내 좀 날카로운 거 알지? 참. 그럼 뭐를 깨닫느냐? 그래서 설법을 잘 들어보면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럼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뭐 느낄 때는 크게 느끼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냥 참 이렇게 그 감당을 다 못해가지고 온갖 몸짓을 다 할 수 있지만, 보통 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할 때 느낄 때는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제 그 가지고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느낄 때는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요즘은 또 그 마스크를 쓰니까 그냥 잠을 자는지 뭐 딴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좀 반은 가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거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존재예요. 좀 어렵죠? 믿음은 실존이에요. 실존. 어렵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법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설법 듣는 이제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사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존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 이게 저 믿음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 이 말이죠. 별로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럼 좀 더 쉽게 내가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뭐냐? 부부다. 와닿는 게 있어요? 부부는 뭐냐?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부모와 자식이다. 믿음은 뭐냐? 친구와 친구다. 믿음은 뭐냐? 도반과 도반이다. 그거는 그 도반과 도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존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따지고 옳고 좋고 그러고 뭐 하는 거 이전에 실존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노? 불교적으로. 연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다. 그건 실존이죠. 믿음이에요. 이런 어떤 그 진실한 관계를 알고 부부 생활을 하고 또는 사람 노릇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살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살아야 자기의 도리,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스님은 스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신도는 신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중도. 그러니까 연기나 중도나 믿음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그런 대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이 믿음이 뭐냐?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랬을 때 믿음은 실존이다. 또는 존재다. 존재 이전의 존재.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의 존재야. 그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실존이라 그래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믿음이다. 또는 믿음이 돼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관계가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어야 이제 그 관계가 평화스러울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개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데 믿음의 관계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바로 이 둘 관계에서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부모와 자식은 믿음이다. 부부는 믿음이다. 친구는 믿음이다. 도반은 믿음이다. 나가서 인간과 인간은 믿음이다. 인간과 자연도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법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법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이미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이 건물 안에 들어가도 안전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싹 들어온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다. 나하고 똑같다.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가정은 편안한 곳이에요. 가정은 행복한 곳이에요. 가정은 안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쉬었다가 몸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치를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분명하게 알았을 때 삶과 모르고 이 삶은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불교가 어떻게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근본 도리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뭐 나는 종교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나를 믿고 살아요.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어리석은 거죠.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뭘 모르면 용감해요. 별소리를 다 해요. 무식한 소리는 혼자 해요. 잘못된 소리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괴로움이니 고통이니 갈등이니 무슨 뭐 고뇌니 이런 거는 왜 생깁니까? 청주 할매가 오셨네? 맞지? 전홍열 씨 아니야? 전홍열 씨. 나홍열 씨. 할매가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이제 있었을 때는 믿음이 극락이라 그랬죠. 그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스님과 신도도 서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내가 70 노인 아니에요. 그래도 젊은 청년같이 애국심이 생기고 또 그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우러러 보이고 우리들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큰 기쁨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먹는데도 저녁이 너무나 꿀맛 같은 거야. 자, 그런 어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갔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근본인데, 믿음이 삶의 토대인데, 믿음이 나의 모습인데, 믿음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 가장 튼튼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뭡니까?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또 믿음을 깨는 그런 언행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깨져져 버리죠. 믿음이 깨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생겨요. 부모 자식이 한없는 갈등 속에 빠져요. 근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속 썩이는 아들 딸 보고 내가 미쳤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내가 아들이라고 낳느냐. 이렇게까지 원망을 한다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힘드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믿음을 깨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반성하기는커녕
딸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면은 이제 자주 들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 들으면은 저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당사자가 남도 아닌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튼튼하게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지 않는 이런 올바른 사람이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정신병자예요. 그럼 정신병자가 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습니까? 첫째,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막 와가지고 때릴 것 같고 칼로 찌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게 정신병이지 다른 게 정신병입니까? 그래 믿음을 회복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뭐 돈을 좋아하는 거는 뭐 좋아하는 거지만도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믿음을 알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뭐를 좋아하고 뭘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뒤죽박죽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삼키고 막 사리꾼 살듯이 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서로 싸웁니다. 소중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 몸처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래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뭐라 카노? 그러니 참 나한테 보실 좀 줘. 반은 뚝 잘라줘야 돼.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몸이에요. 둘이지만 둘이 아닌 몸이에요. 정신적으로. 믿음으로서 한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덩어리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의 그걸 서로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효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무너졌을 때 부부의 믿음, 부모 자식 간의 믿음,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믿음, 그 다음에 이 국가에 대한 믿음,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무너졌을 때 나라가 위험해져요. 우리 이 지역이 위험해져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대학을 나온들 뭐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절에 안 나오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죠. 내가 비록 오늘은 못 깨달았지만 내일은 다음에는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도반들이나 간에도 믿음을 깨는 행동을 많이 해요. 거짓말 해가지고 서로 속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괴롭힙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또는 의심을 합니다. 또는 이용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 문화하고 우리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하고의 차이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조상을 잘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제를 올리지도 않고
또 돌아가신 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은요 남을 잘 도와요. 이제 인도 같은 데를 여행을 하면은 말입니다. 인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요. 미국 사람들도 오고 일본 사람들도 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를 이제 여행지나 부처님 그 성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누가 물에 빠졌다. 누가 무슨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는 자기들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막 그냥 가버리고 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중단시켜버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인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자기 병사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절대로 시신을 두고 후퇴를 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처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왔다 하면은 100년이 지난 뒤에도 거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들 동료의 시신을 발굴해가지고 뼈 한 조각이 남아도 큰 이렇게 그 상자에다 관에다 넣어가지고 성조기를 덮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짊어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백중이 돼가지고 조상님을 받드는 거잖아요. 조상님을 받드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받들질 않아요. 놀러 다녀요.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어떤 존재고 오늘의 내가 이기까지 조상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이렇게 차례가 되거나 설이나 추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가족들끼리 놀러 가지 조상님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달콤한 것만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해요. 쾌락. 그래서 인간 정신에 아주 심오한 내적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위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 내다버리고 쾌락 그거 하나만 딱 매달려 가지고 달콤한 거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상을 대하고 또 살아 있을 때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무슨 사과를 좋아하셨다, 상추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기일이 되면은 상추도 올리고 사과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여기 앞에 와가지고 노래나 몇 곡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음식을 정성껏 올려놓고 아버지 많이 드십시오라고 하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고 노자를 올리고 잔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대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 조상에 대한 믿음.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도리와 윤리를 아는 사람이 되고 정말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친구 간에는 우정이 두터운 사람이 되고 부부 간에는 각별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또 불자와 어떤 그런 그 스님 사이에서는 큰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 온갖
미덕을, 윤리를, 도덕을 다 받아들이는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없으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 젊은 청춘 남녀가, 젊은 부부가 와서 들어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힘으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그 중요성이 가슴에 와닿아야 그렇게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 무엇이냐 따져보고 고향이 어디냐, 나이는 몇이냐, 직업은 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말하기 이전에 어떤 갖는 인간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 그 순서가 있어요. 강아지, 인간이 있을 자리에 강아지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 스타필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안성에. 그건 내가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럿이서 같이 갔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게 애 키우는 뭡니까 이게 유모차라고 하나? 그런 걸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있나 싶어 이래 봤더니만은 있긴 있는데 애가 아니고 강아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 내가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랬습니까? 인간이 있어야 될 곳에 강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있어야 될 곳은 인간이 있어야 돼요. 강아지가 있을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엉망진창의 인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뭐 지옥이나 아수라라고 해야 되겠죠? 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한 얘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거를 이제 단초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지혜가 있고 또 좋은 성근 공덕이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늦게 왔더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또 그 되살아납니다만은 되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한없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스스로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좋은 일에 대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서둘러야 돼요. 나쁜 일은 자꾸만 미루고, 좋은 일은 서두르고, 애써서 하고, 생각났을 때 하고, 내가 108배를 해야겠다, 1080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80배 하고 싶습니다. 5, 6월 삼복더위가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지. 못했잖아. 여기 온 지 10년이 돼도 1080배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108배도 안 했지. 그렇다니까. 여기 온 지 지금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도 10만 8천 배를 하고 있잖아. 10만 8천 배. 형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믿음이 뭐냐? 연기와 중도다. 알겠죠? 믿음이 뭐냐? 부부다. 믿음이 뭐냐? 부모와 자식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깨지면은 말썽꾸러기 아이가 돼요. 깨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일 뿐이에요. 인간관계에 충실하면 돼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희생하냐?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억울해져요. 왜 억울한 삶을 살아요? 자기도 그만한 대접을 부모한테 받아놓고, 그런 대접을 아이들한테 해줘야죠. 받는 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 6월에 우리가 이제 조상님을 모셔놓고 8월 14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백중 회양법회를 할 거예요. 원래 백중은 12일인데 14일 날로, 일요일 날로 이제 미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평일 날은 다 직장을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할매는 참 총명하다. 참 청주 할매들은 아주 양반이야. 최고야. 내가 뭔 말했노? 그래가지고 14일 날 와서 이제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후손이 조상에 대한 큰 믿음을 갖는 거야. 그렇게 큰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은 모든 생명의 바탕이야. 바탕이 튼튼하면 어떻게 돼? 하는 일이 다 잘 돼. 자식도 잘 돼. 또 사업도 잘 돼. 부부관계도 잘 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래 삐끄러지고 저래 삐끄러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늙기만 하고 병들기만 하고 해놓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믿음을 알아서 그 믿음에 의한 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불자, 자비로운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오 석가 모니불